자, 지난번에 이어서 에페소에서 기적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지난번에 바울이 이제 에페소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보면 소위 제자라고 하는, 자칭 제자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요. 자, 19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페소에 와서 어떤 누구들을 만나니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 그러면 기존의 성도보다 저희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저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대화를 나눌수록 아주 뭔가 조금 영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깜짝 놀랍니다. 제자라 그러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이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죠. 직분도 있을 터이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데 뭔가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닌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물 세례 받고 종교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그런 거듭난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는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다가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눈물 콧물 다 뺄 때 만나면 정말 인생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을 계속 내 속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없어서는 안 될 1호 재산이 뭘까요? 물품이? 대부분 다 핸드폰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저도 속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손에서 뗄 수 없는, 그리고 늘 그거를 쳐다보고, 우리가 핸드폰을 보듯이 주님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그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지 않고 나를 좀 봐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런데 핸드폰을 쓰고 잠잘 때 여러분 꼭 뭐 하세요? 그건 잊지 않으시죠? 충전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충전하는 걸 꼭 점검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코드를 그냥 꽉 꽂으시고, 그게 어떤 예배든 간에 그 어떤 예배 때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방전되었던 그 영역을 충전하시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강구했더니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오늘 8절에 보면 에페소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강론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잘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강해 설교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잘 풀어주고, 권면은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렇게 살도록 순종하도록 권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발로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기에 8절에 보시면, 자, 담대히 그랬습니다. 이 말을 힘있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힘있게 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힘있게 전하면 힘이 되죠. 찬양하는 사람도 찬양에 젖어서 찬양을 드리면 찬양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휴가가 되면 가족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소위 좀 이렇게 본이 될 만한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 근처 휴가 가서 그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좀 평판이 좋은 그런 교회들이죠. 본받을 만한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찬양할 때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 찬양하는 사람의 은혜가 그냥 본인이 그 찬양을 위해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같이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찬양할 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영일 교회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교회죠. 찬양 은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래 찬양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 수고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이렇게 촉촉히 젖어든 상태에서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어느 청년은 제가 아직 필수고 찬양을 하는데 근데 이건 뭐 액션도 아니고 보이기 위한 찬양이 젖어서 그렇게 그냥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기독교인들하고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흑인들이 나오는데 춤추면서 막 근데 그 율동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다윗이 저렇게 찬양을 했을까. 근데 우리는 너무 경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경건하고 엄숙해서 그러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 그냥 손으로 돌리시고 또 가슴도 얹으시고 뭐 일어나셔도 괜찮으세요? 좀 부끄러우시면 일어나다가 빨리 앉으시고 어쨌든 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은 고린도전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쨌든 이게 목사의 설교도 그렇잖아요. 힘있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목사가 말씀 전할 때 먼저 그 말씀을 본인이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전해주면서 그리고 권면하고 때로는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 권면입니다. 그 권면이에요.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시고 목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한 번은 제가 우리 지방이 행사에 있을 때에 이제 지방회 때가 되면 이제 그 1년 모아서 소위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돌아가신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렇게 부부 내분들을 앉혀놓고 근데 저보고 이제 권면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이름 부르고, 흙은 육에서 왔으니 육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갈지어다.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선언한 거예요. 전도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마치고 내려왔는데 선배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목사님 멋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선언을 해주니까 이게 확신도 들고, 자기도 자기 교회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멋있다고 그렇게 하시더군요. 어쨌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있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강단 힘있게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힘있게 받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힘있게 전했고 그 성도들은 힘있게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힘있게 전하고 힘있게 받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했다. 아욱사노라는, 흥왕이라는 아욱사노라는 거거든요. 이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던 것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불안한 것이 담대함을 얻고, 불평하던 것이 감사가 되고, 믿음이 죽은 것이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게 흥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걱정도 많고.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교회에 오셔서 믿음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10절인데요. 자,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자, 12절입니다. 심지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무엇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보통 주의 중에 기도할 때에 이제 안수기도 하는 게 구약적인 전례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손수건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픈 환부를 놓아서 고침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환자에게 갖다만데도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보통 다음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안수하는 자의 믿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확신이나 믿음이나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안수한다면 그거는 안수하는 사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많은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신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 자, 두 번째는 안수받는 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간 사람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일일이 다 안수를 못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목사의 마음에는 여러 성도님들을 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제가 다 안수 기도를 했잖아요, 금요일에. 근데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 뭐 타치하는 것을 조금 서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목사의 마음에는 안수기도 하고 싶어서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머리에 얹으시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안수 받는 사람이, 바울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헬라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안수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 힘있게 전하고 땀이 나서 때로는 땀을 닦기도 하고 이 수건을 가지고 코를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수건을 놔뒀는데 그거를 알고 가져갔을까요? 모르고 가져갔을까요? 정황으로 보면 아마 모르고 가져갔을 겁니다. 그것도 훔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안수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일일이 다 안수 못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수하다 보면 이렇게 때로는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제가 이제 금요일로 안수하면,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영적 감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하다 보면 때로는 간절하게 좀 오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하세요. 뒤에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허리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고 나면 제가 집에 가서 거의 그냥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막상 하면 또 목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간절하게 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그러니까 안수는 받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수건을 이렇게 훔친 건 아니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갖다 대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심각한 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바울도. 학자들에 따르면 안질병 때문에 눈이 퉁퉁 부었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어떤 학자는 간질병에 걸렸다 그러기도 해요. 간질병은 발작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니 바울이 자기도 병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9절에 보면 완악한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했다 그랬거든요.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병신이 지금 어떻게 안수한다고 그래. 지나 지병이나 고치지. 세상 사람들은 뭔 만들 못할까요? 지가 지병도 못 고치면서. 그게 바울이 자기 병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심각했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몸이 아프고 병자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받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병을 고칠까 이렇게 해서 안 받으면 그건 그 사람의 또 그 사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손수건을 가져서라도 아픈 부위를 대고자 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그냥 놔두셨습니다. 왜 놔두셨을까? 바로 그것은 그 병을 통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병을 통하여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공유 동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알잖아요. 제가 철없던 시절입니다. 제가 막 날아다닐 때입니다. 결혼 갓하고 막 그때는 그냥 뭘 먹어도 소화를 하고요. 막 그냥 하늘을 날아다닐 때 몸이 펄펄 뛸 때입니다. 집사람하고 집사람 몸이 좀 허약해서 집사람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나가자 그랬어요.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뒤에 따라오는데 몇 발 뛰다가 서다가 몇 발 뛰다가 서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가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못 뛰냐고. 좀 뛰보라고. 그래서 저는 집사람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근데 집사람 몸 신체가 그게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아파 보니까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나중에 제가 그 다른 종류로 좀 아파 보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지금은 저보다 집사람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바울이 그 아팠던 아픔과 상처, 그러니까 안수기도 할 때 아마 더 절실하겠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동정하신 것은 고통과 아픔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동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칼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엄청난 신학이 나옵니다. 엄청난 믿음이 나와요. 본인은 늘 아프고 콜록콜록하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항상 수건을 갖고 다녀요. 땀도 닦기도 하고 코도 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가끔 수건을 놔두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수건이 한 번도 없어진 적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정직하셔서 제 것 절대 안 가져가십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서 좀 혹시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놔두고 갔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제발 제 손수건이 가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오늘은 바울이 그 손수건을 막 들었고 그런데 그걸 가져가서 환부에 대고자 하는 것도 그 사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 수건 가져가셔서 병이 났든 안 났든 간에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안수하는 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주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가, 이 11절의 문장의 주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어시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병들 수가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나 없는데 모를 뿐입니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병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중에 뭐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는 다 병이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은 작지만 이제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그 병이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를 청할 것이요? 장로를 청할 것이요. 이 장로는 초대교회는 주의 종의 또 다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아프면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탁할 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의 종한테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물론 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플 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라면 아플 때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세상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절대 주의 종이나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본인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픈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의 종에게까지 그거를 자존심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 부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막 이렇게 설레발치면서 하라는 말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아플 때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의술의 달란트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의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의사도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원사에 갈 때 존스 홉킨스 병원에 제가 채플린 목사였거든요. 그게 홉킨스 같으면 정말 최고의 닥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서도 의사의 실수로 죽는 환자가 20%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살인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만약 의사의 면허가 없으면 그 사람들 그냥 엄청난 책임 물을 텐데 의사 면허가 있으니까 환자를 수술하다가 죽는 경우는 그렇게 또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약이 내 몸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사 좋은 약 만나도 내가 면역이 약하면 그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 몸이 또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힘은 육은 힘은 음식을 통해서 나오지만 영적 힘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이 참 이게 메커니즘이 신비한 게 우리 몸의 신경이 수조가 되잖아요. 수조. 신경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을 청하여 기도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시면 주변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제게도 기도 부탁해 주세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으면 고침 받았다고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부탁하는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또 의사 처방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14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구약에는 제사장이 병든 자를 기도할 때는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님이여 이 사람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15절 말씀 보시면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마르니 구원하리니 주께서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찾아보세요. 자, 믿음의 기도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누가 아프구나 내가 아프구나 우리가 이 병이 있으면 기도하죠. 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 그 다음에 주께서 일으키신다, 고치신다, 병에서 고치신다, 세 번째는 죄를 사하신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자, 우리가 아파서 병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보의 손으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팠습니다. 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또 어떤 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프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그 질병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다시 구원을 받고, 이게 바로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첫 번째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게 두 번째입니까? 죄 사함 받는 게 두 번째입니까? 죄 사함 받는 게 두 번째 까닭입니다. 혹시 저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어떤 병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얻는 병도 있고, 또 어떤 병은 내가 잘 몰라서 걸리는 병이 있긴 하지만, 어떤 병은 내가 죄 때문에, 엄밀한 나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전에 우리가 그 부분 청산해야죠. 술 때문에 간암에 걸렸으면 하나님,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담배 때문에 폐암 걸렸으면 담배 끊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죠. 그 고침 받고 또 헌신적으로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불신앙과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때로는 허용하시는 거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복된 것을 다시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또 이렇게 치유해 주심으로 고침을 받고, 이제부터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몸이 건강해 주님 헌신하고, 그리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병든 자를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아프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뭐 한다고? 구원하리니. 주께 저를 말이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누가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하면 무조건 고쳐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먼저 이 사람이 이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구원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혹시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잘못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애가 의의 병기가 되어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를, 그리고 병을 고치고 안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하시니 주어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날마다 새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분의 주변에 중보기도하는 우리 영일 가족들이 이제 구원과 죄사함과 또 일으킴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